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긍휼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덕분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후사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지 않다.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게 하고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밤하늘의 별을 한꺼번에 봤을 때는 별로 의식을 할 수 없었는데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둘 세어가면서 그것은 셀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그 별을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금 머리로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럼 이 많은 별들을,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을 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것처럼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세어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머리의 산술 능력으로는 셀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중동 지방의 하늘,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정말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연기, 공해 뭐 이런 것들이 잔뜩 껴가지고 안 보이는 별들조차도 눈에 띄게 이게 보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것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믿었던 것이 온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 믿음에 대해서 증명을 받는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며 셀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게 한 뭐 85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로부터 한 20년이란 세월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이제 증명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끝내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걸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라는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하셨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하는 이 과정,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갖게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의 믿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냐면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걸 믿는 그것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만일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그건 뭐 미련한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어떻게든 선한 일을 했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절에 듣고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사실은 어떤 뭐 명백한 지혜와 세상의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설명해 줄까? 또는 내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 줄까? 내 생각을 어떻게 잘 써가지고 이것을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떠한 착한 일을 했는지,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됐는지 이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해놓으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것은. 근데 인내하는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좀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나아가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뭐 하나 받겠지.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유업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 다 받을 거야. 이 땅에서는 난 안 받겠어 하고 자기가 그것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부분들을 또한 허락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또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세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여러분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세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는데 라고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주저주저 하겠죠. 그거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업을 받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인물로 거론된 사람들을 다 읽어보면 그들이 또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내로 그것을 지켜가는, 오랫동안 그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또 마찬가지, 이삭, 야곱, 엘리야, 거기에 언급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약속만 딱 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고 그것만 그냥 붙들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현실화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받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가면서 나아갈 때 끝내 그것을 받아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힘든 상황이 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닥치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냥 분간이 안 서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면 뒤로 물러가는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어떠한 역경이 닥치는 때라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빨리 가서 신속하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셨어야죠. 그런데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희로 믿음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나마 생명이 붙어 있고 오늘 내일 하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딱 고쳤으면 뭐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는 대로 다 응답이 받아져. 오늘 기도했는데 바로 그냥 오늘 다 응답 받았어. 그러면 우리 믿음이 과연 그 응답을 받은 상태가 된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믿음이 필요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왜 언제 필요하냐면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을 때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난 그걸 믿는데 왜 난 기도했는데 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냐. 그리고 우리 기도는 왜 응답이 이렇게 지체되느냐. 어려움에 처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는 듯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한 말씀을 믿으려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증거나 현상, 결과가 안 보여줘도 믿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런 일을 하러 온 자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너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무슨 남을 구원해. 네가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 꼼짝 못하지. 에? 그러면 네가 그런 구원자로 이 세상에 왔다면 네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것입니다. 세상은 보고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처음엔 말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응답이 지체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가망성 없어 보이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봐.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네가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조롱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많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했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일어나봐. 그걸 증명해봐. 그러면 믿을게. 한 건 보고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 참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구원받는 믿음. 구원은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작동돼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인내하는 믿음, 유업을 받는 그 믿음은 갖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왜 의인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더 득세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하박국 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나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궁금하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왜 악인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더 고생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랬더니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정령 이것은 응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게 그런 뜻이었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도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 드러내서 그 세대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악인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 하는 것을 하박국 당대에 그의 눈에는 확연히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 정령 응하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야 돼. 이걸 들은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해답을 받은 거예요. 일부 확연하게 자기 눈에 그런 것들이 증명되어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로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은행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고요. 돈도 없고요. 빚더미고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해. 김치밖에 못 먹어요. 쌀떡에 쌀도 떨어졌어요. 하는데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없어도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없어도 좋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다른 거 따지지 마. 구하지도 마. 그런 건 욕심이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왜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정령 응하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당장 우리는 앞에 다 보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 속에 이것이 확연하게 우리 눈에 보여질 것이고, 그럼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지냐?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공의가 안 이루어지냐?
그냥 이렇게 그냥 없이 그냥 찌질나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이런 생활을 그냥 이 세상에서는 계속 그냥 없이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기뻐? 그냥 천국에서나 받는 거야. 이런 삶이라면 왜 기쁘겠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상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가는 것이냐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걸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받아가는 삶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업은 인내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듯이 욥이 아무 자기의 어떤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받은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듯이, 그리고 그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는 믿음, 이 유업을 이제 받아가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것들을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 이런 상태가 돼야 하는 거예요.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배신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배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나는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신을 당한 듯한 느낌이 들 때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해진 듯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 나갈 때 그 배신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걸 돌파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은 칭찬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칭찬, 상 이런 부분들은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헬라어는 독사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의 의견, 뜻 이런 뜻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의미로는 하나님의 의견이 존중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그리고 거기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 그 영광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기다려.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다 묵살해버리면 그 의견을 낸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아주 기분이 안 좋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맞아. 그게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좋은 의견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이 되면 그 의견이 존중되면 그 사람은 뿌듯하겠죠.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런 것이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할 때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교제할 때 위험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의견을 내. 이런 얘기 해, 저런 얘기. 의견을 다 내고 그 내는 결론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은 그냥 묵살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현명한 의견을 결론을 내려버려. 이게 교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교제의 위험성이에요. 응?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교제를 할 때 어떤 결론이 딱 났어. 그러면 거기에만 결론이 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의견인가? 이걸 다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집회가 되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에 의한 결론이 나야 돼. 근데 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견으로 결론이 나는 설교를 했어. 또는 그런 집회를 했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집회가 아니라는 거죠.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피자 한 조각을 놓고 친구들이 이제 다 먹다가 피자 한 조각 남았어. 나도 이 피자 한 조각을 누가 먹을 것이냐 하고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대니까 갑자기 우리 집 반지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손을 탁 치면서 야, 얘네 집은 3년 동안 지하 반지하에서 살았거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먹으려니까 아니 잠깐 너네들은 뭐 얘기 없어? 아버지 없고 엄마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뭐 없냐고 했더니 뭐 불쌍한 얘기 하라는 거야? 난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3년 동안 고백도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가 제일 가슴 아픈 얘기를 갖고 있구나. 너 먹어라.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자 한 조각을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가장 불쌍한 얘기를 해야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짤막한 방송을 보면서 야 혹시 우리도 교제하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 대접받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나는 돈이 많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 반지하입니다. 우리 3년 동안 반지하 살았어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서로 그냥 어떻게 하면 서로 자기가 더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야지만 되는 그런 교제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 서로 그냥 얘기하는 게 그냥 나는 없고 나는 그냥 반지하고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못 사는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그냥 서로 없는 거 경연대회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고 마치 살아가는 것 같은 교제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자기가 특별하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귀 영광을 던져버리고 고난 많은 삶을 살겠어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는 거 아시죠?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살은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애쓰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서로 구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을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에 연연해서 그 자원을 보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벽에 부딪힌 상황, 아주 그냥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 유업을 앞당겨 주실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맨날 말을 해. 너는 왜 공부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죠. 너는 왜 직장 다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너는 왜 돈 벌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의 의견인데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돈 아무거나 된다고 막 아무렇게나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견에 맞는 돈벌이를 해야죠. 하나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견에 맞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고 그냥 말로 포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집회하라는 하나님의 의견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각자 그냥 집에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행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길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거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1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죠. 1천 번제라는 얘기는 번제를 1천 번을 드렸다는 뜻보다는 1천 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가 구해봐라.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해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을 제일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은 난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 명예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잘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 돈 주세요. 네? 명예 주세요. 네.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해가지고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는 가운데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해서 내가 내 지혜로 이것을 재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건 정말 올바로 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서로 조사해서 연구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의견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건 그냥 다 듣고 그냥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런데 현실은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좀 달라고 하셔서 이 시대를 좀 제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고쳐주신 거 아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비참한 노년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역대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제 살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영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맞는 얘기죠. 에? 무슨 세상에 연병이 돌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도 받고 그러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 그리고 괴로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어. 성전에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그 일에 솔로몬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영광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사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예배당이 세워지는 이 일들에 하나님 영광을 얻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했던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연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차피 이 연병도 사단 마귀가 지금 뿌리고 다니는 것일 수가 있으니 그 악을 제압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의견을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나아가자 하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이제 이 코로나도 멎을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년 말까지는 이 코로나 증세가 계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무방비로 그냥 있으면 내년 말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네? 맨날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도 그냥 눈치 보면서 모여야 되고 말이야.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네? 설교도 못하고, 집회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내년 말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어떤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벽보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기도를 해나가면 연병도 그치고 다시 우리가 정상으로 다시 되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럼 못하냐? 못하잖아요. 아직도 마스크는 아직도 배포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거 코로나 끝나기 전에 배포를 해야지. 전도해야죠.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했다지 않았습니까? 그냥 미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 살펴봤는데, 구원을 받은 믿음은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좀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들은 그것을 통과한 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그 헌신과 또 희생이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얻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응?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약속 던져버리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것을 꼭 받으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응답과 상급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한 굳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